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어둠은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죠. 빛이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의 빛은 결국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24절을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와 같은 표현 및 묘사는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라기는요, 그와 같은 역사가 빛의 사자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줌으로써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치료 사역을 이어나가심으로써 주님의 빛을 비추세요.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료 사역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는 모두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병든 자들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치료사역을 행하시되 각양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셨음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행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을 통해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각기 다른 치유 사역의 방법을 통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한 위함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 여인에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 이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그 여인의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듯한 험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개는 이방인, 즉 그리스 사람인 그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말씀인 즉슨 그 여인을 뭐예요? 개 취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우리를 개 취급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개 취급하시는 것은 좀 마음 상하죠. 게다가 사실 이제 예수님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점이 참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왜 자신을 개 취급하시느냐고 따져 묻거나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거 보고요,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좀 봐주세요. 딸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아느냐고.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 나왔을 때 정말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존심 다들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홀대를 당하면 설령 이제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자존심마저도 십자가 위에 못 박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같은 것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께 이제 매달릴 줄 아는 그 믿음, 그 간절함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나올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우는 이제 그 믿음이 참으로 이제 대단한 것은요, 말씀만으로도 남을 얻은 줄로 믿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딸에게 가지 않으셔도 나았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음을 잊는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셨을 때 역시 이제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셨고요. 손가락에 그의 귀를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치료해 주셨습니다. 역시 색다른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은 33절의 기록처럼 그 사람의 경우 따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맞물려서요. 이것은 이제 요즘 의료 사태와 함께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아쉬운. 그래서 이제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자존심이라든지 모든 것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체면 같은 것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시며 죄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되, 저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